한 몇 곡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머리를 올려도 예쁘고 앞으로 쓸어내려도 예쁘고 교복을 입어도 예쁘고 사복을 입어도 예쁘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여간해서 이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건 나이가 얼마나 많으시든 그 상태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 어떤 보석보다 예쁘게 보십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어쩌면 좀 도전적인 말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현하기에는 뭔가 좀 껄끄러웠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피나는 노력은 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기특해 보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자는 것만큼이나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어쩌면 내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노력을 버리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고 못해왔기 때문에 영적 난장이로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그 이상 키가 자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큰 마음 먹고 한번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포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거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꼭 근무 태만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달라고. 내가 뭘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참석자들 연령층이 갑자기 낮아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금 맞춰야 될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영문과 1회생입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클루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학년 1 마치고 제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서 나갔습니다. 경영학과로 편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교회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성장하고 커 올라오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떠나면서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갈 때가 돼서 군대 3년 복무를 하고 또 나와서 장가도 가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1980년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간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년이더라고요. 교회를 떠난 지가.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저희 형님은 나성중앙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교회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형님 집에 지금 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쑥하게 체려 있고 교회 나가서 이제 다니니까 아마 교회 다시 나간 지 한 6개월, 한 1년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하루는 집사를 벗어나는데 저를 집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집사를 못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담배를 피우거든요. 이 3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 담배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집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담배를 피우니까 집사를 못 하겠습니다.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요즘도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담배 피운다 그러면 완전히 사단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뭐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거절해야지. 그리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보더니 딱 돌아서 버려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든지 집사를 안 하려면 집사는 할 수 없고 제 양심상 교회를 안 나가든지 담배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배를 7번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7번을 끊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7번을 실패했다는 말이지. 제가 하도 담배가 안 끊어져서 제 비서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담배 한번 피울 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겠다, 너한테. 너한테 걸리면. 그게 그때 커피 2잔 값이었어요. 그 처녀가 저한테 수도 없이 커피를 얻어 마셨습니다. 의지가 약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보고 집사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집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도 되죠.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리 수준 높은 기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진짜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큰일인데. 여러분,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입장이 곤란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런 끊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담배를 끊게 해주셨을까요? 여전히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또 걱정합니다. 진짜 담배 끊게 해주실까? 그리고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좀 확실한 날짜는 잊어버렸지만 한 일주일쯤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제 머릿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담배 피우고 싶어요? 하나도 안 피우고 싶죠? 그런 사람이 됐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거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 거구나. 제가 하려 할 때는 7번을 실패를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상한 것까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부탁해도 되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그 자존심과 나의 열성을 한번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제단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죠. 제가 노력으로 담배를 끊었다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결심이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것도 못 끊어 남자 자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게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었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좀 돌아가고 좀 죄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오늘은 남은 무리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경의 교재의 6장 제자도와 7장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특별히 대사명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잘 아시죠? 대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습니다. 그 대사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대사명이 건강기별도 아니고 대사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들이 이 대사명에 관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보면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이 많죠. 이 제자 훈련은요, 저희 교회보다 다른 교단이 더 활발해요. 더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몰래 거기 가서 강의 듣고 오기도 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물론 좋은 생각에서 그런데 저는 진정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이 제자도의 사명은 이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기술을 부려가지고 숫자 늘리는 게 부흥입니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을 숫자 노름으로 생각하는 것에 하루속히 탈피해야 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심례자 수를 정해서 내려준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건 좋은 일입니다. 침례자 수 많이 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목표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례자 수를 하나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인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참교회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하려던 노력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로서 해나갈 길이고요.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림교회가 정말로 남은 교회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그건 제가 절대로 그런 비난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존경스럽던가요? 그 사람인데, 불평이 있죠. 제가 젊었을 때 그 불만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 절에서 되나 장로님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교회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썩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었죠. 어느 정도로 썩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 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 말이 됩니까? 그 일을 저지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민족이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그 교회의 사명이 교회로 넘어왔지만 이스라엘이 남은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타락한 지도자들하고 싸우는 데 시간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찾을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둬들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신경을 쓰셨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신경 씁시다. 아멘.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니 다 해라, 그냥 그렇게 하고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목사들, 우리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 깨끗하고 순결해질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더 부패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떠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흔들림의 시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우리에게는 기별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몇 명이 남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 됩니다. 이 미국은요, 우선 합회가 11금을 제대로 안 쓴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의 이 방침은 11금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못 쓰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쭉 올라가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다른 교단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죠. 그 시스템 때문에. 우리 개교회는 조금 피해를 봐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지만 그 돈이 모자랄 것은 11금을 걷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안 내서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더 내야 합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11금을 이거 화폐가 제대로 돈 못 쓰니까 내가 11금 좋은 데 쓰게 내가 선교사한테 보내겠다고. 자기가 다른 데 보냅니다. 작업 전도 기간에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11금을 마음대로 쓰라고 권한을 주셨습니까? 제가 화폐를 비판하고
화폐 잘못하니까 내가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자신을 깨끗하다고 보는 거죠. 다 썩었는데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비판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도요. 어떤 때는 저 목사가 저 엉터리 목사가 성만찬 예식을 집도해죠. 어제 저 엉터리 목사도 아닌 것 같은 짓을 했는데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는 저 사람 집례하는 거 안 하겠어.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보면. 비록 그 집례를 하는 손이 적합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전히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돼가지고 살과 피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잘 아시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언에 무조건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입니다. 용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라고 다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에는 여자만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여자가 타락해가지고 순결한 여자가 아니고 음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눈에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싸워야 돼. 이걸 없애야 돼. 싸우려고 받아먹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 교회가 그것을 잘 수행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지금. 와, 거기 숫자 많아지네, 부흥하네, 교회 크게 지었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숫자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특별히 내적 계명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다 무슨 날로 몇째 날로 지키고 있어요? 첫째 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닌 사람이 바꾼 날로 사람에 의해서 안식일이 파괴되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붙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제일 밑에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언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은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 영어로는 Spirit of Prophecy입니다. 예언의 영을, 여러분,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예언 중요시하는 교회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
제가 한 번은 나성에 있는 한 교회에 사경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위에도 사람이 계시네요. 간증을 하시는데 순복음교회에서 개종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아마 나이가 한 50대였겠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관심이 있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석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료들한테 자꾸 물었답니다. 야, 이게 뭐냐 하면 동료들은 알아야 대답을 해주죠. 그 동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그거 건드리면 다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이 사람아, 사복음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평생에도 다 못하는데 왜 그런 걸 자꾸 건드려?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런데도 이분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쓸데없이 왜 그런 예언을 줘놨겠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기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요. 계시록이 풀리지 않는 것은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니까 계시록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시록하고. 완전히.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써진 기간은 약 700년의 기간이 걸린 후에 계시록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700년이 걸린다고 해서 잊어버려가지고 딴 얘기를 하고 하시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다니엘서 있는 예언이 그대로 계시록에 반복이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목사를 사표를 내고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영은 중요합니다. 꼭 예언의 영이 뭐 계시록만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은 영은 여기 보면 너와 및 예수의 계시록 19장 10절에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했는데 예수의 이미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선지자들에게 준 그 증거가 예언의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 후에 엘렌 와이스의 기별도 예언의 영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여러분, 엘렌 와이스 선지자의 기별을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하는데 너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부담 가지고 시험 받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당연히 엘렌 와이스 선지자에게 주신 기별도 예언의 영입니다. 그 기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이 성경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성경을 이제는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럴듯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논쟁과 토론으로서 굴복시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지금은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되지도 않은 헬라어 히브리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처음부터 출발점이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 특별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기별을 꼭 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어요. 따로 성경이 다 쓰인 후에지만은. 그래가지고 1842년에 윌리엄 앨리스 포이라는 사람에게 계시를 줬어요. 내가 너에게 줄 계시가 있다. 너가 이걸 전해라. 그분이 거절했어요. 어이구, 계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무거워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1844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헤이젠 포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다시 계시를 주셨어요. 헤이젠 포스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엘렌 와이트, 그 해 12월에 1844년 12월에 엘렌 와이트에게 또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한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셔서 끝까지 계시를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렌 와이트는 연약한 여자였죠. 초등학교 중퇴한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연약하고 키 크고 작고 몸무게 많이 나오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죠.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택한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택한 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어떤 것처럼 좋습니다. 그분들요.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이 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택하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안 하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고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을 택한 것 같아요. 제일 골치 아픈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7안실 예수 제일교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택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일도 모릅니다.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엘렌 와이트 여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높은 표준을 가르치도록 택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약 2000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계시냐, 그게 진짜 계시 받았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엘렌 와이트이 계시 받은 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증명해 줍니다. 미시간에 배틀크릭에 가면 엘렌 와이트 묘가 있어요. 요지가 그 가족의 묘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엘렌 와이트 묘시에 큰 동판을 세워놨어요. 동으로 동판을 어디서 세웠냐면 미시간 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고 미시간 주, 서울 같으면 서울시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히스토리컬 사이트로 딱 정해놨어요. 역사적 장소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 테버나클 처치, 그 교회도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돼가지고 그 주에, 미시간 주의 역사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고쳐요. 역사적인 유물은 한번 지정이 되면 마음대로 못 고쳐요. 다 허락받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동판에 뭐라고 써놓은지 알아요? 미시간 주에 이방인들이, 여기는 엘렌 와이트라는 사람과 그 가족의 묘인데, 이 여자는 2000여 회의 계시를 받았고,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제7안실 예술교회 재림교회를 창립하는데 같이 협조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 비석이 얼마나 크냐면, 저기 비치는, 파워포인트 비치는
하얀 부분 있죠? 저만큼 큰 걸 세워놨어요. 크게 동판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계시를 받았냐 선지자가 아닌가 시험 받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유익을 얻으세요. 그 말씀에 영이 있어요.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1844년 대실망을 겪은 후에 처음 본 계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게 하고 이 마지막에 남은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운동을 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대실망을 겪은 다음에 그 중에서 신실한 목사님들하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1860년에 교단 명칭을 만들었어요. 1844년 후에 꽤 시간이 됐죠. 1860년이 됐으니까. 교단 명칭을 만들고 1863년에 약 3,500명의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총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통계는 자꾸 늘어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1,40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합집기한 세계 228개 지역 중에서 나라 중에서 203개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03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일은 다른 교단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다른 아무리 큰 교회 이름 대보십시오. 금방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재림교회가 그렇게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요? 11금을 우리가 쓰지 않고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는 무슨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10명 보냈다 20명 보냈다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좋은 일은 하죠. 가서. 그러나 재림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때 대총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가면요. 선교사가 지원을 하죠. 교육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학교를 세우게 합니다. 병원을 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게 합니다. 네 가지를 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느 나라에 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들어갔다는 말은 누가 한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 하나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럼 208개 그것만 했냐, 203개만 했냐, 더 하지. 나라에서 막는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라에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영적인 기별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매우 힘듭니다.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기간에 말한 것도 좀 파격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뭘 가지고 증명했어요?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했잖아요. 그 권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문명국일수록 노쇠화되고 있고요. 신흥국가나 미개한 나라는 크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숫자 많은 교회, 활발한 활동하는 교회를 대부분의 이 개신교들도 그래 같이 겪기는. 그러나 혹 불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이 증언의 말씀 없이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과 함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대의 소망 많이 읽으십시오. 종로에게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와 종교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각 시대 대장주. 여러분 대장주 총서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주옥 같은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증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문제는 많아지고 들어오는 숫자 못지않게 나가는 숫자가 생기고 그럴까요? 왜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알곡들, 예수님의 참 제자를 구분해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림의 시기. 이 교회가 잘 되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오면 뭐가 주고 이렇게 하면 다 와서 좋아하죠. 그러나 그분이 진짜로 이 기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여기 있냐 없나 하는 것은 험악한 험난한 시간을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잘 돼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흔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붙잡는 사람 진짜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흔들림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에요. 다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태능교회가 더 배로 지어가지고 더 커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죠.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한 5배로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게 무슨 시대인가 깨닫고 내가 어떤 정신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지 진정한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예. 여기 목표수에 1명 모자랐다면서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심히 흔들려서 정말로 이 교회가 남은 교회인가 의심할 만큼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실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일을 할 것입니다. 용이 분노하고 있어요. 감은 이설과 회유와 거짓 교리와 세속적인 이해관계 그래도 안 되면 협박과 테러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은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연구했다면 정언의 말씀이 필요 없었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성경만 가지고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정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정언의 말씀은 구속의 역사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성소 진리를 밝혀주고 안식일 진리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교회의 세속을 방지하고 건강개혁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그냥 무대기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남은 무리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제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안식일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얼마나 웃기는지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세베스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 위에다.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요.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1층에 갔다가 문 열리고 2층에 올라가서 또 문 열려서 사람들 3층에 올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층마다. 왜? 그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괜찮고 누르는 건 안 됩니까? 나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것이죠.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죠. 안식일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게 하고 잘하면 그날이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날을 바꾸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럴듯한 일요일을 붙여놓고 그날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면 그날이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날이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무슬림은 무슨 요일을 지켜요? 금요일.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날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돈의 몇 분의 몇 점 거룩한 것이죠? 10분의 1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 떼먹으면 안 되겠죠? 제 아내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작년인가 왔을 때 교회를 안양에 이제 저희 처제가 있어가지고 안양에 갔는데 교회를 모르니까 처제는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처제한테 야 여기 안식일 교회 좀 찾아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안식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안식일 교회 찾았더니 한 교회를 찾았어요. 안양에 있는. 그래 가서 이제 안식일에 처제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랍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제7일 안식일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일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교회 예배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주의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안식일을 드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주보라도 가져오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안 가져왔어요. 못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고 정말 고칠 점이 많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오고 다 실망해서 뭐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공부도 못한 엘렌 화이트를 쓰셨던 것처럼 학식이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즐겁게 이 일을 마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면 우리는 그거 하면서 잔뜩 부담이 돼야지 혹시 나한테 그거 올까봐 오히려 겁나죠. 어떤 때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불붙는 열정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최대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문제지 쓰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의 성소 속에서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고백하고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 내가 뭐 정리해야 될 거 못하는 것, 내가 뭐 고쳐야 될 거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